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고의 고통 중에서 고생하시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빈부 귀천 없이 다 이 삼고에 시달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아니고 온 세계적으로 닥치는 경제적인 환란입니다. 우리는 푼푼히 아끼면서 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교회와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테레사 수녀가 한 노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집이라기보다 움막이라고 해야 좋을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자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불이나 옷가지들은 몇 년 전에 빨았는지 온통 먼지 투성이었습니다. 그런 흙간 같은 방에 살면서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방을 치워드리죠. 노인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멀뚱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바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쓸어내고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옷가지는 빨아 널고 들어온 곳은 모두 소독을 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방구석에 조그마한 등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먼지에 뒤덮인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이 등은 무엇이죠? 물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켜는 등이라고 했습니다. 테레사는 등을 닦으면서 노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별로 켤 일이 없는 모양이죠? 몇 년 동안 한 번도 켜지 않았소. 누가 죽어가는 늙은이를 만나러 오겠소. 노인은 가족도 없이 또 찾아오는 사람도 하나 없이 그렇게 쓸쓸히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먹을 것보다 사람이 더 그리운 듯 했습니다. 이었고 테레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자주 오겠어요. 그러면 저를 위해 등불을 켜주시겠죠? 물론 켜고 말고요. 오기만 한다면요. 그 이후 테레사는 자주 그 노인의 집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 못할 때는 동료 수녀를 대신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노인의 방엔 거의 매일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늘 찾아와 집안일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는 테레사 수녀와 동료 수녀들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노인은 편안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노인은 죽으면서 마침 곁에 있던 어떤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내 인생에 등불을 켜준 사람이라고 전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준다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한 삶이 또 있을까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한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서 움이 돋을 수 있도록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기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일과 가슴에 없어지지 않는 멍어리를 지워주는 일과 병든 자에게 치유를,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의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가부들과 헬라파 가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토를 떠나본 일이 없었던 히브리파 가부들이 이방 문물을 접하고 돌아온 헬라파 가부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한 일로 교회 안에 최초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적인 설교를 하였고 선교 사명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들은 대로 실천하지 못하여 분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들은 적극적으로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7명을 선택하여 해결의 책임을 맡겼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즉, 이 성경 말씀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둘째는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단순한 방향 전환이 아니며 윤리 도덕적인 변화도 아닙니다. 전인적 변화를 말합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회개는 단 한 번만 하는 것이며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지금까지 나를 믿고 물질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전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전인적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셋째는 구원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라고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 영생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선교 중심 모토는 믿음과 회개와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힘이었고 자원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현대 교회의 선교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선교원금을 몇만원 도와주는 것으로 선교하는 개인이라고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위대한 사도 바울을 위하여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파라처치, 즉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여러가지 형편으로 하지 못할 때 개인이나 단체가 대신하여 교회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선교단체를 위해 신경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1950년 65세에 은퇴한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고 삶의 목적도 없이 그냥 지낼 수 없어서 어릴 때부터 맛깔스러운 치킨 요리를 잘 하였는데 이것을 한번 해보자고 주머니에 있는 돈 105불로 집에 있는 고물 자동차의 기구를 만들어 흰 가운을 입고 요리를 맛있게 만들어서 광고지를 만들어 주변 식당을 찾아다니며 맛을 보라고 했습니다. 제 레시피, 음식 요리법을 판매하시면 사장님에게 5센트를 드리겠다고 설득했지만 1009군데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말했지만 1008군데는 거절했고 1009번째 사장이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2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5개 식당에서 판매를 하였고 10년 내내 600개 식당에서 활발하게 판매를 하여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유럽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켄터키주에 살았던 그 유명한 KFC 창업자인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65세에 시작한 사업이 계속 창대하여 75세가 되어 전 세계로 진출이 됨과 동시에 이 사업보다 더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업차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천국에 갈 수 있겠나 의심이 생겼는데 이상하게도 한 번으로 잊어지지 않고 계속 머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호텔 근처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한다는 광고를 보고 참석하여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머리에 맴돌고 있었던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소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을 세우는 처치 플랜팅을 하여 1980년대에 1만 4천 교회당을 세웠고 2000년대에 2만 400채를 세웠습니다. 세계 3대 기업인 맥도날드, 스타벅스, KFC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75세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교회를 세우다가 90세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자 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아가페를 전하기 위하여 복음사역에 뛰어들어 성전이 없는 곳에 교회당을 세웠고 전도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는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사명이 교회당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장례식을 하였는데 켄터키 남침내 신학 교정에서 그 행을 했습니다. 그분의 짧은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기념했습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모범적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KFC 간판이 보이면 그냥 지나지 않고 매콤한 닭고기를 사 먹으면서 감사 기도를 하고 합니다. 신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24시간의 생활은 아가페의 사랑이 실천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아가페가 없는 1분 1초는 헛된 시간입니다. 이 아가페가 있는 곳이 천국이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종교나 제도나 수양이나 명예나 교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은밀히 실천하고 있는 아가페 사랑만 있어야 합니다. 세계 도처의 비교회와 운동이 잠재적으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온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1위 국가이면서도 시민 종교의 시대가 온다고 하면서 교회나 교단에 예속하지 않고 있는 숫자가 태반이나 된다고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나가고 예배는 TV를 통하여서 드리는데 이것까지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찾지 않는 이유는 성도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문화 수준이 높아 목사의 문화 생활이나 설교가 수준 미달이라고 합니다. 설교 내용이 짜임새가 없고 예화 자체도 비현실적이며 특별히 감화와 감동이 없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신학교의 학생이 부족하여 맹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하며 심지어 학교 건물과 대지를 매각하고 전세방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나 중동에서 오는 학생들이 운영에 큰 힘이 되었는데 유학생마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학위를 받은 자들이 택시 운전을 하고 외국어 강사로 연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종교의 기능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자체 운영이 어려워지므로 선교비를 낼 수 없어서 선교사들이 귀국하는 숫자가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를 선도할 예지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가 공공연하게 하는 말이 어제 교통위반으로 티켓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지난 주일에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벌로 티켓을 받게 되었다면서 오직 자신의 부주의로 생긴 일임에도 불구하고 11조니 벌이니 하고 치부하는 일은 종교의 중독자가 아닌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교회는 이러한 미신적 교인이 많아야 부흥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의 이유는 있지만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비교회화 운동이 거세지고 있음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했습니다. 생각컨대 말세의 징조임에는 틀림이 없고 이러한 비교회와 운동에 휩싸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초대 교회가 했던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오실 때가 임박한 말세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거룩해지지를 못하고 교회로서의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엄연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화되어져서 세속의 물결을 받아들이고 성도들이 그것을 앞장서서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타락한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비교회화 운동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초대교회 사도와 성도들처럼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선대하며 기도하며 도와주며 이 세대를 다시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앞장선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처음 세울 때의 전통과 역사 그대로 바톤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은 이러한 교회에 흐르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순수한 복음의 물결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교회의 결정에 내가 순복하고 협력하고 앞장서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는 비교회화 운동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앞장서서 막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모일 때마다 감동을 받으며 놀라운 인격의 변화를 받아 주신 사명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행하여서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이러한 충동이 있는 열정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승리의